오래간만에 뵙시오. 촛불이 소중함을 아십니까? 촛불이 왜 소중한가? 전기가 있어서 촛불의 귀중함을 모르죠. 그 옛날에는 왜 등잔불 켰죠. 그러다가 초가 나왔을 때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전기가 나와서 촛불이 별로 크게 소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초는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연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진흙을 좋아하십니까? 연꽃 좋아하시죠? 네. 대답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이 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진흙이 소중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면서 문득 생각하니까 30년 전에 국제시장에 가서 콩나물 파는 분을 봤는데 30년 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콩나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하기를 30년 전에 콩나물이 오늘도 콩나물인가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30년 전 중이었는데 30년 후 나도 지금 중이더라. 그런데 30년 동안 그 콩나물 그 소쿠리를 안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을까. 저기에서 아들을 낳고 며느리를 보고 손자를 키우면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애환이, 행복이, 슬픔이 저 속에서 빛을 발렸다. 그러면서 문득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오기까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죠. 조그마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그 과정들이 수없이 변천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화엄법회는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오셔서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화엄경에는 육상원용이라는 게 있는데 집을 짓는데 썩가래가 중요하냐, 기둥이 중요하냐, 대들보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대들보죠. 그런데 썩가래가 없어도 집이 될 수 없고 기둥이 없어도 집이 될 수가 없고 도리가 없어도 될 수 없고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집을 형성해서 밖에서 보면 설법전이 하나인데 이 안에 와서 보면 수많은 대중이 모여있다 말이죠. 하나 가운데 많은 것이고 많은 가운데 하나다. 일중일체 다중일하는 법성계 얘기가 있죠. 다 화엄경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저 끝에 있는 저 썩가래도 못 되는 부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생각하니까 화엄경이 10조 95,048자라는 건 여러분들 다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중에 한 자만 끄집어내도 줄줄 이어지는 화엄경이죠. 다시 말해서 파도가 출렁하고 일으키면 일파자동 만파소라 만개의 파도가 이어져서 간다 이 말이죠. 오늘 그 만개의 파도 가운데 하나, 오늘 화엄경 설한 지가 열흘째 되니까
나도 한 3분의 1쯤 되는 부분에서 출렁거리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나무 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대광광불화엄경이로다. 화엄경은 7군데서 9번, 또 39품 가운데 오늘은 제3회 16권 15 10주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십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자리가 확고해지셨습니까? 어저께까지는 이제 믿음, 어떻게 해야 믿을 것인가. 제가 이 10주품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10주품이라는 게 주처인데, 내가 머무른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참으로 주처할 곳이 어디냐? 그래서 문득 생각하니까 말이요. 주처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야 되겠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에 있다고 주처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주처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갑니다. 이런데 그 집이 또 어디로 이사 가면 또 그대로 어디로 갑니다. 끝없는 이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주처라는 것은 공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공성. 텅 빈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데, 우리가 텅 빈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형단에 의해서 묶여서 그 공성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 높은 세계 이야기인데,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 분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화엄경은 어떤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 다 보이시죠? 여러분 눈동자에 내가 있는 대로 다 찍혀버렸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다 찍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더 들을 얘기도 볼 얘기도 없잖아요. 이게 해인산매라는 게 그런 것은 턱 찍히면 다 되는 거예요. 이 10주품은 이제 보살 계위로 말한다면, 그 화엄경은 52위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여기는 11위에서 22까지를 말합니다. 십신을 지나서 마음이 진체, 마음이 근본 자리에 머물러는 그런 일인데, 보살이 머물러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얘기입니다. 그 금강경에 보면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러죠.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러면 내가 주처가 없잖아요. 주처가 없이 마음을 내는 게 10주품입니다. 또는 금강경의 통달모아법자 진시보살이라 내가 없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가 보살이다 이랬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개송을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목무소견 무분별하고 이청무성 절십이라 분별 11을 도방하여
간신물 자기로다. 보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라. 들어도 들었다는 생각을 내려놔라. 여러분들이 눈동자가 없다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보고 분별하겠는가? 좋다, 나쁘다, 기다, 아니다, 이쁘다, 안 이쁘다, 잘났다, 못났다, 할머니다, 아들이다, 어머니다, 무엇으로 구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눈동자가 없는 데서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 귀로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옳고 그르다고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오늘 화엄경 십주품을 듣는 이 자리는 십주보살이 설하는 자리는 눈으로 분별하는 자리가 아니고 귀로 옳다 그르다 시비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분별과 시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다 내려놓고 저 가슴속 깊이 있는 마음자리에서 봐야 되는 자리다 말이죠. 그러니 오늘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십시오. 또 하나는 여기 약 10만 영가가 동참을 했고 10만 영가에 또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보태면 100만 영가가 모셔져 있는데 법문을 들어보니 그분들을 위로하는 얘기가 별로 안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 영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축원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으시죠? 모두 합장하십시오. 다보열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원하오니 법계의 고온돌이 아끼고 욕심낸 재물을 흩어버리고 법이 재물이 부족하여지이다. 묘색신열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원하오니 법계의 고온들이 추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상호가 원만하여지이다. 광박신열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원하오니 법계의 고온들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호공 같은 법신을 얻어지이다. 니포의열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원하오니 법계의 고온들이 두려움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어지이다. 감노왕열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원하오니 법계의 고온들이 목과 입이 열려 감노의 맛을 얻어지이다.
그때에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어 보살의 무량방편 삼매에 들었다. 그 삼매의 힘으로 시방의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다같이 한 가지 이름으로 법회였다. 널리 그 앞에 나타나서 법회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이 보살 무량방편 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여, 시방에서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같이 많은 부처님이 모두 위실력으로 그대에게 가피하시니라. 또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난 옛적 원력과 외신력과 그리고 그대가 닦은 성근이 힘으로 이 삼매에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법을 설하게 함이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잘하게 하는 연고며 법계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연고며 중생의 세계를 잘 알게 하기 위한 연고며 들어가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기 위한 연고며 행하는 바가 장애가 없게 하려는 연고며 같을 리 없는 방편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지혜의 성품이 성품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며 깨닫게 하는 연고며 일체 근기를 알게 하는 연고며 일체 법을 능히 가지어설하게 하려는 연고니라. 이른바 모든 보살이 10가지 주처를 일으키어 하는 것이니라. 보리심을 바라는 데는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살심을 바라는데, 발심을 바라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첫째 인연이 선지식이라 그러대요. 맞습니까? 선지식을 왜 선지식이 필요하냐 이러면 내 마음속에 수송한 생각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밖으로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선지식이 아니면 그게 끄집어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하다. 보리심을 발라내는데 최초 인연이 선지식이다. 이 문수보살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통도사에서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가는 우리 전문가 스님들을 모시고 항상 법문을 듣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확 열리시죠? 맞습니까? 대답이 발심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직심이라고 해요. 직심, 고든 마음. 여러분들이 고든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죠? 대답 한번 시원하게 하네. 그죠? 고든 마음은 염정이 붙지 않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붙지 않는 그 자리. 왜 직심이라 하느냐? 정념은 진여법고라. 올바른 바른 생각, 직심은 진여와 같다. 진여는 진여성품 많이 하잖아요. 밖으로 거짓이 없어야 하고 안으로 어지러움이 없어야 진여라 합니다. 두 번째는 심심, 깊은 마음. 여러분들 마음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재보질 못해가지고 깊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까 콩나물 파는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어머니의 깊은 마음,
콩나물 단지를 끌어안고 30년을 살면서 아이들을 키워온 그 깊은 마음. 여러분들도 그런 깊은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왜 깊은 마음이냐? 일체 선행을 닦는다. 이 세상에 좋은 일은 다 하겠다 이 말이죠. 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묻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보살행이며 어떻게 하면 보살도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보살이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금강경에도 그렇죠. 은하응주 응나항복기심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조금 해도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일체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고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이게 보살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일체 중생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느냐 묻고 싶어요. 세 번째는 대비심이 있어야 된다. 일체 중생을 구호하겠다는,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일체 중생을 구제해서 보호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어머니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머니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훌륭한 어머니세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저 관음전에 가서 관세음보살님 찾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내가 관세음보살이구나 를 생각하면 오늘 화엄경 들으면서도 아, 내가 화엄법회 대중이구나. 야, 글자 10조 95,048자 가운데 한자만 내가 대자만 알아도 되고 방자만 알아도 되고 광자만 알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선남자야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 위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할지니라. 이때에 모든 부처님이 법회보살에게 걸림이 없는 지혜와 집착 없는 지혜와 끊어짐이 없는 지혜와 어리석이 없는 지혜와 다름이 없는 지혜와 잃어버림이 없는 지혜와 한량 없는 지혜와 이길 수 없는 지혜와 게으름이 없는 지혜야 빼앗을 수 없는 지혜를 주셨으니 무슨 까닭인가. 이 삼매의 힘이라. 힘 법이 이와 같은 연곤이라. 불자야 어떤 것이 보살이 발심주인가. 이 보살이 부처님 세존의 형상이 단정하고 상호가 원만하여 사람들이 보기를 즐겨하며 만나 뵙기 어렵고 큰 위실력이 있음을 보며 혹은 신통을 보며 혹은 수기함을 들으며 혹은 가르침을 들으며 혹은 중생들이 온갖 고통받는 것을 보며 혹은 열에 넓고 큰 불을 붙들고 보리심을 내어서 온갖 지혜를 구하나니라. 이 보살이 10가지 얻기 어려운 법을
지면에서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여린가 이른바 옳은 곳과 그른 곳을 아는 지혜와 선악의 업을 아는 과보를 담았는 과보를 아는 지혜와 모든 근기의 수승하고 하열함을 아는 지혜와 갖가지 차별을 아는 지혜와 갖가지 경계를 차별을 아는 지혜와 모든 것에 이르러 갈 곳을 아는 지혜와 선정과 해탈과 산매를 아는 지혜와 숙명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와 삼세업은 내가 모두 다 안 지혜니 이것이 열이니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있고 제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서 이제 천 부처님 이런 많은 부처님 미진수 말할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이 가피를 주셔서 법회보살로 하여금 법화를 설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근기를 알아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근기를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앉아서 어떤 분들이 모였는고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이 법회보살도 선정에 들어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여러 부처님들이 많은 지혜를 주셨죠. 근본과 지엽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자주 많이 하는데, 근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연꽃이 중요한가 또 진흙이 중요한가의 차이점인데, 여러분들에게 중심이 하나 서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목적하는 바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 직심과 심심과 대비심이 보리심을 증장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거 보살님들한테 한번 읽어서 가려니까 어렵다 이러니까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듣고 안 듣는 것은 우리한테 맡기고 스님은 얘기만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내가 이제 영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내가 이제 91년도에 신흥사 주지로 갔습니다. 갔는데 허허벌판이었어요. 허허벌판인데 한 몇 달 있으니까 스님이 한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스님 제가 천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래. 그래서 그럼 천일 기도하면 시내도 나가고 볼일 보면서 해라 이러니까는 한세상 안난요랑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건 기도를 하겠습니다. 천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어떤 보살님이 한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도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또 산속에 아무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랬는데, 법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어요. 그러거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스님이 내한테 왔어요. 와서 글을 써서 말은 안 하니까 주면서, 자비를 숭상하는 스님께서 이렇게 보살님이 법당에서 울고 이러는데 스님이 왜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이래요. 내가 뭐 어쩌라고?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은 들어오라고. 마침 친정 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그 보살님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밖에 나가더니 대나무가지를 하나 착 끊어다가 그 엉엉 우는 보살님한테 딱 쥐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막 덜덜, 더나무가 덜덜덜덜 막 떠는 거. 그 구다는 데 가면 떠는 거 있잖아요. 덜덜덜덜 떠가지고, 이거 뭐 하는 것이 뭐도 있는데, 덜덜덜 떨면서 혀를 3배를 하는 거예요. 혀를 3번을 또 하더니, 남자 목소리를 갑자기 내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더니, 스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제가 임진왜란 때 부역을 나왔습니다. 부역을 나왔는데 신흥사화에서 하룻밤을 자고 거기 가면 기박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한 1km 떨어졌는데 산성에 가서 돌을 쌓다가 돌을 안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제가 압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죽었으면 됐지 뭘 부탁한단 말이고. 그러니까 스님 배가 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달라고? 그러니까 초하루 보름으로 좀 먹을 걸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못 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임진왜란이면 400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뭘 달라고 하느냐? 그러다가 내가 머릿속에 탁 스치는 게 뭐냐면은 시간 공간이 떠나면 찰나다. 우리 60년, 70년 산 이 시간들이 돌이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찰나죠? 60년, 70년이 단계적으로 길게 있는 게 아니라 한 생각에 찰나다 이 말이에요. 숫자의 개념이라 3계 유심이라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마음일 뿐이지 뭐 실체가 있나요? 수많은 법이 있지만 그 법이 내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도로교통법 위반 안 하면 도로교통법이 소용없고 국회의원이었는데 국회법이 소용없고 도덕질 안 했으니까 도덕질 한 법도 소용없고 아무 법도 소용없는 그것도 무용지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찰나에라는 생각이 탁 머리에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고 싶나? 막걸리하고 떡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탁 생각하기를 옛날 귀신을 맞구나. 옛날에는 먹을 거라고는 막걸리 떡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몇 명이나 죽었나 이러니까 임진왜란 때 15,000명이 죽었다. 15,000명이 죽었는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러니까 김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왔을는지 몰라요. 네, 김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초하루 보름으로 귀신 심부름할 수는 없고 내가 수륙고원 천대절을 한번 지내줄 테니까 받아가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울고 있는 여인은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래 알았다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내가 무당도 아니고 말이지. 귀신한테 홀린 것도 같고 말이지. 이거 내가 나를 갈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전 스님 옆에 적어. 쫙 적어. 그 말하는 걸 다 적어. 그래가지고 뒷날 아침에 이제 내가 통도사에 와서 우리 방장스님 계실 때, 오락큰 스님 계실 때 방장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산성고원들이 자초지종은 말 못하고 산성고원들이 배고프다고 밥을 좀 달라는데 스님 이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나도 이거 처음 경험 일이라서 스님께 왔습니다. 이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다. 밥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한테 꼬치꼬치 캐물을 수가 없잖아요. 또 어른 스님한테. 그래 또 뒷날 해인사를 안 갔습니까? 해인사 가서 일자 타자 일타 큰 스님을 뵙고 스님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제가 꿈을 꾼 건지 귀신에게 홀린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스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도 인연이 있는갑다. 수륙고원 천도제를 하면 내가 가서
법문을 해주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91년도인가 2년도니까 하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수록고온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 수록고온 천도제를 지내는데 10명만 동참을 받겠다. 근데 한 사람한테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인데 10사람만 하면 1000만 원이면 수록고온 천도제를 지낼 것 같고 그 10사람 조상님들은 내가 같이 천도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틀 만에 13명이 모였어요. 수록고온 천도제를 내가 잘 지내줬습니다. 근데 그 후로 꼭 한 달에 2번은 통수사 와서 살면서도 신흥사를 가게 되더라고요. 가서 꼭 제를 지내게 돼. 초하루 보름을 안 하게 주겠다 했지만 초하루 보름만 되면 딱 걸려. 아, 내가 가서 불쌍한 고원들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0년을 거의 1년에 한 달에 2번은 내가 제를 지내줬고, 근데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내가 쪽집게가 돼가지고 아니 누가 와서 집이 안 팔립니다 이러면은 팔릴 겁니다 이러면 팔리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이 와서 날 겁니다만 하면 낫고 그게 딱 10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40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존재했을까? 우리는 몸뚱이가 있으니까 뭐 100년을 산다, 200년을 산다, 10년을 산다 하는데 귀신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주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식할 때도 정말로 간절하게 하는데 그 귀신이 의지하고 살았던 게 뭐냐? 배고프다는 생각이 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배고프다는 그 한 생각을 붙들고 400년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귀신을 천도하는 것은 뭐냐? 배고프다는 생각을 배부르다는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이 천도다. 그럼 여러분들이 천도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귀신에게 비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도와줄 뿐이다. 나는 이 화엄살림에 입에 많이 모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다 모셔놓고 우리가 많은 스님들 모시고 법문 듣고 연불 하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요즘은 제사도 안 지내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이 통도사는 이 화엄살림을 해서 우리 선망부모를 천도한다는 것은 통도사도 복이지만 여러분들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모실 때 어쨌든 이고등락하십시오.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러고 아미타불에 의지하십시오. 의지처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를 하나 사줘야 아들이 와서 귀찮게 안 하잖아요. 영가도 무엇인가 내가 의지처를 제공해 줘야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비유하자면 영가가 있다는 건 이 컵이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내 주변에. 이 영가가 가버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가서 비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지도 죽겠는데 내까지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돈 없는데 와서 자꾸 돈 달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된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뭔가 길잡이가 돼야 되고 도움이 돼야 되고 바로 가야지 그냥 허상만 들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나에게 고든 마음을 증장시키고 깊은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다운 삶을 살 것인가?
어머니다움 삶은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 수 있는가? 종교란 희생과 봉사가 없는 종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봉사하는 마음, 여러분들도 봉사하는 마음,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호하려는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화엄이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자야 보살이 10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할지니 무엇이 열이 되는가? 불자야 보살 부지런히 부처님께 공양함과 생사에 머물기를 좋아함과 세간을 주도하며 악한 업을 버리게 함과 수승하고 승묘한 법을 항상 가르침을 행함과 이없는 법을 찬탄함과 부처님의 공덕을 배움과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나서 항상 섭수함을 이듬과 방편으로 적정삼매를 연설함과 생사윤회를 멀리 떠남을 찬탄함과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귀할 곳이 되는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법 가운데서 마음을 더욱 넓게 하며 들은 법을 스스로 이해하여서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하게 하려는 연곤이라. 경전은 그냥 한번 들으면 옛날 어른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크게 번역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읽으면 물이 흘러가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마음을 다 정화해낸대요. 여러분들이 큰 이제 지혜가 생기면 이게 오늘 들은 경전들이 싹 드러난다 이 말이죠. 2년 공덕으로 오후에도 법문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